자,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는 얘기는 이제 비유하는 거죠. 본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갈급합니다. 요건데요. 갈급이라는 얘기는 애탄다. 정말 목마르다. 갈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이것까? 만약에 우리가 사슴이면 당장에 알겠죠. 근데 우리는 사슴은 아니고 또 사슴을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짐승들이 목말라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머리를 들겠죠. 머리를 들겠죠. 왜냐하면 물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눈동자를 굴리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니까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이 마르니까 입이 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혀가 움직이겠죠. 예,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리고 이제 혀가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을 찾으면 사슴은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찾다가 최후에까지 물을 찾지 못하면 사슴은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생사간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때 그 간절함, 그게 지금 느껴질까? 누구를 찾을 때요? 내 영혼이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뭐가요? 영혼이 그랬죠. 자, 영혼이라고 하는 얘기는 속 사람과 내 속에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거짓말로 이렇게 액션을 할 수 있어요.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찾는데 야, 뭐 이렇게 금 떨어졌으니까 찾아봐라 그러면은 금 싫어. 그래가지고 찾는 척은 안 하죠. 만약에 진짜 금을 찾겠다 싶으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뒤질 거 아니에요. 예, 속에 있는 진심으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란 얘기는 내 속 사람이 진짜 내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찾아서 갈급해서 헐떡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질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막 숨이 가쁜데 나중에는 심장이 터져버려서 심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호흡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데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제는 힘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탈진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력이 없어가지고 주저앉게 되고 그 다음에 의식이 몽롱해지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들이 간혹 기록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38장 12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갈급했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거처라고 하는 얘기는 내 생활의 공간인데 이 생활의 공간이 장막이에요. 장막이라는 얘기는 천막이죠, 그죠? 천막이라고 해서 임시 거처잖아요. 근데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너 죽으니까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잠깐만요, 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는 이제 눈물로 통곡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장막을 걷는다면 반나절 안에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장막을 걷는데 한 달씩 이사하는데 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사하는데 막 몇 날이 며칠 걸리고 그다음에 정리하는데 막 한 달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거는 유목생활 못해요. 장막 걷는 거는 오늘 출발 그러면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역할을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오전 내내 딱 정리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막을 쳐야지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서너 시간, 하나님 서너 시간 안에 만나면 내가 살고 서너 시간 안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절박감 속에서 하나님 찾는 거죠. 집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하나님 서너 시간 더 이게 너무 많으면요 조금만 더 주세요. 시간이.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배를 걷어 마름같이라고 하는 얘기는 천이죠, 천. 그래서 천은 안 가져왔고 제가 아까 이거 티슈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이렇게 접는데요,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뭐 1시간씩 안 걸리죠. 이렇게 헝겊이니까요. 이게 두루룩 마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3분 정도,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이 꺼져가는데요, 한 3분 정도 시간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통곡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 골든타임은 3분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심장 박동소리와 함께 의식이 막 사라져갈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 이것도 너무 많은 겁니다. 3시간도 아니고 3분도 아니고요.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 생명줄이 뚝 끊어지게 되는데, 생명이 뚝 끊어지는 순간은 사실은 1분 1초입니다. 예. 실을 끊을 때 1시간씩 잡아당겨가지고 실이 끊어지는 건 아니죠. 힘이 있어서 그냥 딱 당기면은 실은 끊어지는 거고, 안 끊어지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1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한번 돌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생명을 돌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목마릅니다. 과부가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또 찾아갑니다. 그 다음날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가지고 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찾는 것이요, 재미로 찾았던 것은요 안 합니다. 안 되면은. 근데 정말 필수적인 거 있잖아요. 정말 생존의 위협에 당하는 거, 나에게 본질적인 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거를 찾아 나가는 것은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을 나는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런 상태.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립니다.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갈망해서 찾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찾았는데 나중에 다 썩은 거예요.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거 보물인 줄 알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보물이 가짜야. 그럼 헛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신 하나님, 생이냐 사냐, 생을 선택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화냐 복이냐, 복을 선택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로또 가서 줄 서는 분들은요 확률에 의지하고 줄 서거든요. 거의 확률이 없습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요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몰두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전향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빌고 싶은데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헛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조화라고는 언약궤를 탈취해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전리품으로 바쳤어. 이 언약궤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잡아다 갖다 놨으니까 다곤 신 알아서 잡수세요. 그러거나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진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어떻게 다곤 신상이 엎어지냐. 그래서 또 세워놨다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뭐예요? 목이 부러져 버리고 팔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재앙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온 게 잘못됐는가 보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그 유명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 싣고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헛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헛된 것을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헛된 거는 찾으면 못 찾고 헛된 거는 찾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야말로 부스러기 쓰레기더미야.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을 얻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나가는 것은요 1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새벽에 이제 5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5시 기도를 하는데 이거를 못 나오면은 지금은 또 영상으로 음성을 유튜브에 내보내가지고 좀 집에서 하시라고. 그래서 뭐 아침에 식사 준비하다가도 하고 또 출근길에도 좀 하고 또 점심 식사하고 나면은
여러분 숟가락 놓으면 한 20-30분 걸어다니면 몸에 좋은 거 아시죠? 예, 소화 잘 됩니다. 역류성 막 식도염 이런 거 그냥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밥 숟가락 놓으면 그냥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당도 떨어지고요. 살도 빠지고요. 그럴 때 이 말씀 묵상하고 또 그냥 이렇게 듣고 하면 좋죠. 그래서 말씀 묵상 책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것도 좀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런 거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5시가 참 참여하기 어려운데 생활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러면은 절간에서는 몇 시에 하느냐? 예, 3시. 밤 3시에 하실래요? 새벽 5시에 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원래 3부 예배는 반응 없기로 유명해요. 새벽 3시요, 5시 둘 중에 하나예요. 3시에 일어나서 기어코 내가 기도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어서 5시에 오라는 건 아니에요. 예, 집에서 묵상도 하시고 또 음성 듣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찾는 그 갈급함에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죽은 우상 앞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찾아서 헤매잖아요. 확률이 없는 줄 알면서도 내가 돈 10,000원 내고 100,000원 내고 해가지고 가서 막 잡아 당기잖아요, 확률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갈급함은 항상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이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 없죠. 근데 왜 성경에서 왜 이렇게 써놨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기록이기 때문에 신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같은 이렇게 형체로 비유해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나아갈까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이 1km 밖에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안 보이겠죠. 그래서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적어도 최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가까이 다가갈 때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살금살금 또 간절하게 이렇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할 때 1km 밖에서 얼굴 보고 결혼하신 분 있는가요? 아마 옛날에 있었는지 몰라. 부모님들이 야 니들 결혼해가지고 그냥 해줘버리면은 얼굴도 못 보고 결혼식 갔다 하잖아,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네, 손도 잡아보고 심지어는 동거도 한다고 살아도 봐. 그래도 사람을 잘못 봐.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그 얼굴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인간이 괴물로 변했네. 얼굴 본다는 얘기는요, 알고 싶은 거예요. 1km 밖에서는 얼굴이 안 보여요. 100m 밖에서도 얼굴 안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어떻게 생겼나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하게 되고 가깝게 함께 사는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42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자인 시인은 멀리 예루살렘 멀리 타국에 가 있는 거예요. 타향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을 그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레위인이고 레위인 중에서도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럼 이 고라의 자손은 뭐냐면 굉장히 특권이 있는 사람이라 성전에서 핵심적인 봉사자야. 성전의 핵심적인 봉사자가 뭐냐? 찬양대지. 찬양대. 늘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가지고 찬양하던 사람,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요. 그 다음 뭐냐면 성전의 출입을 관리하는 문지기예요. 이 성전 문지기는요 굉장히 이게 높아요, 위상이. 너 들어오면 안 돼. 이방인도 안 돼. 흠 있는 사람 안 돼. 이런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어떤 이유로 인해가지고 지금 멀리, 먼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원래 살던 데는 예루살렘인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중에서도 중심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다른 사람들 성전에 못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항상 1년 내내 그 성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뜰이 있는데 성전의 뜰 안에도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어.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홀리.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중심에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가 뭐냐면 언약 상자입니다.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으로 도장 찍어서 사인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최대치를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갈까?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이사를 가는데 점점 성전 멀리 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모여야 되는데 점점 멀어져가 안 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시내산에 제일 거룩한 곳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40일인데 그 40일 동안 밥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그래서 제가 금식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40일 동안에 그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묻어나왔죠. 그래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모세,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우리가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지만은 우리 만날 때는 좀 수건으로 가리고 와서 좀 만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시아 왕이 확 죽어버린 거예요. 우시아 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에요. 나라 걱정이 돼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옷자락이 성전에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보니까 스랍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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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들리고 그 영광의 그 보좌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됐어요. 노숙하는데 그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신기한 걸 봤습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자세히 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께서 일하러 가라 하면 내려오고 일 다 했으면 와서 보고하라 하면 올라가고 천사들이 끊임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줄 테니까 야곱아 도망가는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노숙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지금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진실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다고 천사들은 찬송했는데 우리도 거룩하다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찬송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끝났지만은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은혜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 얼굴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죠? 3분은 좀 안 반가운 것 같더라고요. 2분은 반가워서 죽었어요. 우리 옆에 분들 봅시다.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라요. 그래서 제가 써왔는데 잊어버렸어.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 주님을 만나듯 합니다. 잊어버렸어. 해봅시다. 지금 늦었지만.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 따라서 해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듯 합니다. 그게 되면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요. 저 사람 누구냐? 이러고 있으면은 영혼이 흑암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봉사하기 원합니다. 내 시급이 얼마요? 내 월급이 얼마요?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사랑을 입어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였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놓고 싶은데 돈 받고 내놓는 게 아니죠. 무임으로 내놓는 거죠. 그야말로 봉사해서 내놓는 거죠. 그 생활이 그리워요. 아멘? 어젯밤에 자기 전에 이제 샤워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 어떤 영감이 떠올랐냐? 길 가다가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어제는 갑자기 또 샤워하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올 빨리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러면 옛날처럼 밥 주는 게 자신이 없으면 반찬 그거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입맛이 맛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예 붕어빵을 해서 그냥 드릴까? 아니면 떡볶이 해가지고 드릴까? 왜냐면 맛이 좀 간단하면서도 맛을 낼 수 있는 거 해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다 풀어버릴까 그냥. 왜? 선교하고 싶어서. 교회가 문 닫고 있으니까 기분 안 좋잖아요. 네?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공짜로는 안 주지만은 그래도 누구든지 와가지고 언제라도 들어오고 싶고 그러다가 뿔빵 먹다가는 말씀 듣고 싶으면 예배당 올라오면 되고 와가지고 수다 떨다가 지치면 대답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나 해볼까?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갈까 모를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문을 콱 열어놓고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오다가다 배고픈 사람들, 쉬고 싶은 사람들,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들 다 퍼주고 싶더라고. 우리에게 그런 열망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봉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 같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해가 있는데요, 해 없는 데 가면 다 망하는 데입니다. 물이 있는데요, 물 없는 데 가면 다 사막이고 망하는 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는요, 해도 없고 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시고 물을 지으시고 그 풍성한 데가 사는 데예요. 근데 그 근원의 모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서 고라의 자손이 돼가지고 찬양대원으로서, 그리고 내가 성전 문지기로서 1년 내내 하나님 순례자들과 함께 기뻐해서 춤추며 예배의 인도자가 되고 예배를 섬겼던 그 축복의 때가 지나가고 지금은 먼 곳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허덕이고 있는데 너무나 갈급하다고 말입니다. 빨리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부흥의 열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바라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평양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옥중에 병을 얻어가지고 해방되기 전에 1944년 4월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유언하게 됩니다. 그때 두 가지 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꼭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간청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얘기는 죽어 천국 간다는 얘기죠. 간청한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인데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지금 왜 죽습니까? 신사참배 때문에.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순교하게 됐어요. 하나님 신사참배가 없도록 해주세요. 내가 천국 가서라도 하나님께 말할 거예요. 이 말을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 부디 전해주시길 바라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가서 말할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말고 교회 문 열어놓고 예배를 지키세요. 부탁하고 싶다는 얘기죠. 두 번째, 내가 죽거든 고향 웅천면까지 가지 말고, 여기 웅천이라는 데는요 지금 마산 창원 지역입니다. 원래 목사님 고향이 여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연희전문학교 다니다가 휴학해가지고 은혜를 받게 됐는데요. 은혜 받자마자 연희전문학교로 복학한 게 아니라 평양신학교로 갔어. 장로교 신학교.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가 우리 장로교 신학교의 그 본부예요. 유학 가가지고 마치고 목사님이 된 다음에 부산 갔다가 마산 갔다가 평양에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시거든요. 근데 이 산정현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를 목회하다가 신사참배 반대를 계속하니까 잡혀갔다 풀어놨다 잡혀갔다 풀어놨다 잡혀갔다 풀어놨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평양 감옥에 갇혔을 때 못 나와서 순교하게 되시는데요. 내가 죽거든 이제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몇 시간 안 남았단 말이에요. 나를 고향에다 데리고 가지 마라. 왜냐? 이곳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시오. 죽어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봐야 하니까 말이오. 이게 그 목회자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지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반대하기 위해서 내가 감옥 가 있어서 내 교회 돌보지 못하고 성도들 못 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교회를 지키고 싶다고. 죽어서라도 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내 눈 뜨고 내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평양의 이 산에다가 나를 묻어주시라고 그러죠. 나는 지금 임종 직전에 산정현교회 신자들이 보고 싶어서 애가 다를 지경이라고, 이 말씀을 좀 전해주시라고. 근데 성도들 너무 보고 싶다고, 성도들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보고 싶다고. 그동안에 감옥에 갇혀서 몇 년 동안 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육신으로 죽기 때문에 영영 성도들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도들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죽어서도 눈 뜨고 볼 테니까 성도들 힘내시고 교회 지켜주시고 신앙생활 잘해주시도록 내가 부탁한다고 마지막 요한의 말씀 남긴 거죠. 그래서 저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황룡산에 가면 우리 교회가 보이려나? 죽어서도 눈 뜨고 지켜본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아. 지금도 싫은데 깊이 인물이라. 목사님 만나면 담배 피우고 가다가도 주머니에다 집어넣더라고. 손도 딱 딜 텐데. 요즘은 그런 분들도 없어요. 옛날에는 순진해서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끔찍한 일이겠죠. 죽어서도 예담교회가 따라다니고 죽어서도 목사님 따라다니면 야, 너 한번 지겨울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살지만 부부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요?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지만 회사가 죽도록 사랑합니까, 우리를?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랑한다면요, 교회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사랑한다면 목사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진료는 해주지만 의사가 사랑합니까? 그냥 하는 거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기도하라면 기도하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볼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이 교회를 보기 싫어합니까? 천국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교회를 싫어합니까?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봐요. 그러면 야, 이 집 괜찮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양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보면 어때요? 모델하우스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모델하우스보다 훨씬 낫다고.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아. 그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 듯한 마음이 없으면 가짜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내려앉고 막 기업들이 내려앉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뭡니까? 교회예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염려를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살아있는 역사들입니다. 우리는 12월 첫 주가 창립주일이라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20명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교회에 모여서 모이지도 못하고 성탄절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성구현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신년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힘들었어요. 슬펐어요. 안 그래요? 아무 느낌 없었어요? 힘들었다. 세상에 성탄절 날 교회 못 온 적이 있었는가? 믿는 사람이. 여러분 힘들었죠? 네, 힘 안 드신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손 안 들 것 같아. 나는 끄떡없이 살았다 손 들어봐요. 아니 끄떡없이 영상 예배는 드렸지만은 속 탔죠? 아멘? 성탄절 교회 못 오고 신년도에 해가 떴는데 나이를 먹었단 말입니다. 나이를 꿀꺽 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가지고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거를 성전에서 마스크 풀어놓고 못했는데 끄떡없었어요. 힘들었죠? 아멘?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마스크 풀지 말고 손만 드세요. 2달 동안에 힘들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아니 눈치껏 빨리 손 들어요. 잘 몰라요.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었잖아요. 참고 견디고 견뎠어요. 그래가지고는 뜻밖에도 10%를 예배를 드리려 하니까 계산해보니까 우리는 150석이 되더라고. 그래서 작심해서 우리 3부 때 다 가서 그것만 하면 오늘 1부 예배 다 비었어요. 자리. 안 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기다리면서 한 주간을 지내는데 금요일 오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10%가 뭘까? 10%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등생인데 그러면 예배 드리러 이제 가는데 정부에서 여기 질병본부에서 장로님 권사님들 뽑아가지고 예배 드리러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거는 코로나의 방역의 환경 문제 같다. 그러니 이 정도로 오셔도 되겠다라고 이제 그 문자하고 막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기도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 금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첫 번째 기도 하고 두 번째 기도 할 땐가 하는데, 막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해볼까, 뭐 이런 걸 기도하려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막 이상해지더니, 이게 막 눈물이 좀 날라 하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보고 싶은 얼굴이 뭐냐 그랬더니, 김희광 집사님 오셨죠. 여기가 유명한 김희광 집사입니다. 제가 기도회 하다가 원고 써온 건 아닌데, 막 이렇게 주일날, 이제 내일 모레가 주일이잖아요. 금요일 밤에. 그래서 막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들은 매주 봤다요, 그래도. 근데 집사님이 막 굉장히 성실하셔가지고, 주일날 와도 되는데 안 왔어. 그죠? 오고 싶어도 안 왔죠, 일부러. 예. 그러다 우리 집사님, 키도 큰데, 성실해. 그래가지고 집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실망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실망하신 것 같아. 이쁜 권사님 왜 나를 안 찾고 왜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김혜광 집사님,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2부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김혜건 집사님, 2부 지휘자 또 보고 싶다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는 한 2달 동안 했던 그런 게 막 다 쏟아지는 것 같아, 그때.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걸로 이제 급하게 이제 이렇게 화장지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티슈를 뽑았어요. 그래서 2개 해가지고 한 번 하면은 대충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했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또 이렇게 콧물이 막 나잖아요. 눈물보다 콧물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찬양 기도할 때는 PPT에 가사가 뜹니다. 기도할 때 이거 찬양 나오고 가사가 뜨고 이게 악기 연주가 들기 때문에 제 얼굴 안 봐서 다행인 거예요. 저도 그걸 알고 여유를 좀 가졌죠. 내 얼굴 안 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서 하면 되겠다. 근데 이거 한 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밑으로 살금살금 해서 또 이걸 뽑아가지고 또 했어. 근데도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2-3번 한 거예요. 그래 이만큼. 예, 큰 방송사고가 났습니다. 방송사고. 저도 그런 거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과 교회에 대한 열망과 성도들에 대한 열망과 내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내 기도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정말 성전에 오고 싶은데 왜 문을 못 열게 하는지 한번 성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얼굴을 돌렸어요. 근데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럴수록 정말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되겠는데, 첫째는 코로나 방역이 문제니까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사명감을 주겠어요. 코로나 걸리지 맙시다. 네, 책임은 안 묻겠지만은 우리 교인들이나 믿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코로나 지금 방역 당국에서 하는 것보다 지침을 더 세게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몸 관리 잘하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코로나 안 걸려요. 만지고 마스크 쓰고 밥 먹고 해서 풀르고 밥 먹어서 혹시 걸릴까 모르겠어요. 안 걸려요.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이런 질병이나 세상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요인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남은 기간도 건강관리를 잘 할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질병본부에서나 정부에서 하는 게 좀 잘못됐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거를 성도들에게 말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협조가 잘 되고 술집 안 가고 놀러 안 간다니까요. 그냥 막 뭐라 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병 걸린다고 이렇게 해놓고 교회를 안 오니까 딴 데서 병이 다 걸려버리잖아. 교회 와서 얌전히 예배 드리고 코로나 조심하고 코로나 안 걸리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건강합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핍박이거든요. 편견이에요. 저울이 똑같지가 않아요. 저울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디서 집단감이 막 일어나잖아요.
요양병원이 완전히 이게 고려장 치는 데라 하더라, 지금. 잘못하면 관리를. 그렇다 해서 요양병원을 전부 다 없앱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 좀 그러면요, 막 교회발, 구파발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그렇게 써먹어요.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위험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명예를 지키고, 교회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시키고, 이러한 변증을 하게 되고요, 변론을 하게 되고요,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는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보장해달란 말입니다. 교회의 자유권을 달라 그 말입니다. 언론에서 이거 노출시킬 때 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내려서 밟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맞으면 가서 항의를 하면서 교회가 폭격을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저앉아서 그러면은 폭격 더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환난, 곤고, 핍박, 위험, 칼, 협박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회는 복음을 지켜나가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집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힘써 파수꾼이 되고 힘써 교회를 사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지 우리 영혼의 복락을 우리가 지켜내고 그 영혼의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라고 할 때 해나가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경제적인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도요, 우리 성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어려움 때 난국을 이겨나가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교회로부터 온다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기적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교회로부터 온다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땀을 흘리고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그래가지고 황무지가 정말 이게 옥토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땀방울과 진액과 이 노력과 이 분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경제의 밑바탕이 되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일고가 어렵지만은 이 생활의 문제가 어렵지만은 더 부지런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양식 주시는 공급을 구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생활의 어려움에 지쳐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 힘을 써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건설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증명하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매가 있는 그날까지 내 믿음 지켜나가고 교회 지켜나가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기어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때에 사가 아니라 생리요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시되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백성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날 올 때까지 우리가 힘써 믿음의 전진,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즐겁고 기쁜데 우리 영혼이 주님을 꼭 만나기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복락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흥하기를 원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견뎌내기를 원하고 참아내기를 원하고 땀 흘리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